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안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는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기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잘 준비하여 마무리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획한 일들마다 아름다운 하나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역사로 살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할지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관계로 호박주역 전도는 상황을 봐서 한 주를 좀 미뤄보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결정하고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정수연 내가 만든 세미나 아내만세 세미나는 우리 연아연 학생이 강사로 수고하는데 그러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으로 시작하는 이모티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박수 안 쳐줬나? 몰아서 친 거니까 다 이렇게 받으세요.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주교회는 이번 주에 하기로 광고가 나갔는데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확산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것을 너무 많이 훤히 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터진다 이거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올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마스크를 잘 하십시오.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답답하더라도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불편해도 불편을 잘 감수하고 그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큐티에는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이니까 여러분이 영성의 기초로 잘 다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성장 교육,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은 개강을 하였으니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올해는 교회 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없나요? 우리 성경 통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연 권사님 11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기념회 전교인 성경 개전반 통독대회에 참여해 영광스러운 11독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축하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한기성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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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향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내루로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심하여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 위에 교회의 틀을 닦아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성질이나 기분에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사역을 할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심판대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싸움으로 심판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까지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저희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 사람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아픈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고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어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면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기심과 탐욕과 불의로부터 건져주시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비된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 우리 모두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지혜로운 건축가로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들을 잘 알고 또한 그 주제들에 대해서 잘 정립해야 우리의 신앙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 주제들을 잘 알아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에 힘을 써야 되고 또한 그 배운 것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또한 훈련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묵상도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을 잘 조명해 보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강조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는 아주 큰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교회를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런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신의 삶의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시면 그러면 그들이 막 성막을 관리하던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막이 움직이면 동서남북의 다른 지파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언약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정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나라가 형성됐습니다. 나라가 형성된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더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됐나 생각해 보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지를 않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하는 절차를 여러분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또 건축을 합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일들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이상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너무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제 위에 얹어 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성전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40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소리를 지르며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조롱을 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사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지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짓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 헌신,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에 구체적으로 행동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더 이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용물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내용물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면서 그 교회를 짓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교회를 짓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냐? 그것은 먼저 성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먼저 닮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며 마음속에 끝없이 말씀 앞에서 뭐 하는 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해서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거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소명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사도성을 계승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사명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거룩한 거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이 교회 건물도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 그것이 사도들의 사역이 됐고, 그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됐고, 그 사역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 성전인 우리들의 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나요, 이 건물이 그래서 거룩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러므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 번째,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것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죄의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하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생명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성전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요? 첫 번째,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생활이 예배가 되려고 부단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 속에 자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자꾸 하며 그 속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모든 생활을 예배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정이 서로 보고 형제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뭔지를 자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지. 그걸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전은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의 지침서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어디서 하나요? 성전에서 하는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때 어때요? 그럴 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흥분이 되잖아요. 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정, 그들이 그 속에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집 자체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 모임을 할 때 보면 집이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전혀 믿음이 없는 집 들어가면 뭔가 분위기가 성전의 분위기가 되질 않잖아요. 거룩한 분위기가 되지 않잖아요.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그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인지 하나님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 좀 감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분위기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가정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생기가 돋아나요. 활력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원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뭐 하나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뭐예요? 활짝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꾸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 성전에서 뭐가 있나요? 교회에서 뭐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잖아요.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용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용서를 통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속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해주죠.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서 살아갈 때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선 끝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타인을 용서해야 되고 타인의 죄를 사해 줘야 되고 타인을 용납해 줘야 되고 타인을 미워하면 안 되고 타인에게 사랑과 죄사함과 용서함을 선포해 줘야 할 기능이 누구에 있어요? 성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미워하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전이니까.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받지 않으시나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전으로 살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용서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의 직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래서 화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지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곳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살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놀라운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마음이 어떤지, 성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그걸 가지고 살피시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를 하세요. 왜요? 고치시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고치세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세요.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스러운 생각이나 원수 맺는 그 마음들을 뭐예요? 문제를 바꾸세요. 그걸 고치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무엇 하나요? 마음을 잡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세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기 때문에 말씀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기도하면 가르치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큰 그릇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감으로 거룩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며 진정한 하나님 기쁨을 나눠주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말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은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과 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주님 앞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 아버지 세기를 여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님을 의지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섬기며 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사역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더욱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능력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장부들로 성장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